비유는 말하는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치 외부의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처럼 비유는 창문에 해당합니다. 비유의 최고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대 문헌을 보아도 현대 저자들의 글들을 읽어도 예수님처럼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 그런 지혜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늘 묵상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 비유입니다. 두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사람은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뭐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때로 욕심 때문에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 때문에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스스로 너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고백을 자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나는, 곧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며 삽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영혼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허덕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한테 들었는데요. 하루에 하늘을 10번만 쳐다보면 허리병이 난답니다. 현대인들의 허리병이 생기는 게 자꾸 그 모니터나 땅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하루 10번만 이렇게 보면 허리병이 난대요. 저는 스스로에게 또 되뇌입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러면 마음이 참 가벼워집니다. 비유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유가 원래의 뜻을 약간 가릴 또는 감추게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저희에게, 곧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원래의 뜻을 감추신 이유는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몇 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약간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감추십니다.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인지를 모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자주 얘기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몇 번 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진리를 한, 두 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진리를 휴지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십자가는 값싼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17절에서 감람나무 접붙이는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통 나쁜 것에다가 좋은 것을 넣어야 그게 삽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세포에 건강한 세포를 집어넣어야 그 세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세포에 병든 세포들을 집어넣으면 세포는 망가집니다. 참 감람나무는 열매가 잘 맺히는 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인다고 돌 감람나무의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리한 작업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돌 감람나무가 받은 혜택과 은총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알면서도 돌 감람나무가 큰 혜택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는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이방인들, 비신앙인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일부를 꺾으시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를 붙이신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판결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교에서 탈퇴하고 유대인 신분을 포기해야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강력한 처벌형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얼굴색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가지로 다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나무가 되어서 알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큰 나무에 가지로, 줄기로 다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 거다.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병이 들면 나도 아픈 겁니다.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조금 부족하고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 안에서 다 가집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아껴줘야 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형제 자매로 서로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만 이 땅에서 미리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추가 아니라 배추입니다. 상추는요, 이파리가 지가 알아서 자랍니다. 따기가 되게 쉬워요. 톡톡. 배추는요, 알맹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르려면 칼이 필요하고 많이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또 하나는 18절 이하에서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을 때 돌감람나무가 잘나서 훌륭해서 접붙임을 받은 게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한, 선택, 능력을 가지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감람나무가 된 사람들,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위축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고백하면서 평생 그 자비 안에 거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만은 그 바탕에 인간의 성공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공이든 세상적인 성공이든 뭔가 내가 성공을 한 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실패했을 때나 뭐가 문제가 안 풀렸을 때나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놓고는 뭔가 일이 잘 된다 싶거나 또는 잘 된 일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잘 판단했지. 내가 노력 많이 했어. 자기의 업적, 자기의 일을 막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자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만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꺾으시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신다라는 이 내용,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고 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과감히 꺾으십니다. 꺾으십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앙인을 거기다 갖다 붙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또 똑같이 이전의 사람들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만하면 또 꺾으십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붙이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년,
300년 그 어간에 터키 지역에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교회들이 곳곳에 계속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터키 지역에는 초대교회나 유서 깊은 교회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요, 터키 가면 당황합니다. 다 돌이에요. 터키 정부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다. 누구든지 믿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터키 사람이 나 예수를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백하면 주변 사람들이 몰래 살해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 주재원들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터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발각되면 죽습니다. 지금 터키는 기독교의 완전한 불모지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그리고 모로코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의 당시 지명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히포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기독교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기독교를 이렇게 옹호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터툴리안, 그걸 보통 변증가라고 합니다. 최초의 변증가 터툴리안, 삼위일체 신앙을 잘 정리해준 아타나시우스. 우리가 다 그분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잘 간직해준 오리겐. 예수님과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진리의 복음의 열쇠를 우리들한테 잘 전해준 어거스틴. 다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분들의 흔적이 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철저한 이슬람 지역입니다. 예수의 옛자 꺼냈다가는 다 죽습니다. 혹자는 바울의 선교가 실패한 것 아니냐 말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만과 다툼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결국 사랑도 잃어버려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체적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이 심판, 그들만의 심판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런 심판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유럽의 각 지역과 고을에 교회가 계속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마을 중심에 규모가 꽤 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여러 가지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공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만큼 교회가 각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규모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일지라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에 교회가 다 텅텅 비었고 아니면 그냥 문 닫았습니다. 중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 개혁을 따른 사람보다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말경에 교회는 그 큰 건물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면죄부,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증서입니다.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의 용서를 많이 받으면 헌신한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헌금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헌금을 통해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내시는데 왜 내시죠? 이거 하나님께 해달라고요. 이번에 내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이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돈 없어서 그런 헌금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신앙이 망가졌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가 옳은 행동을 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에 어려운 사람 기부하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며요. 지금 그 결과 유럽의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2%가 안 됩니다. 독일에서 종교교육이 일어났는데 독일에서는 1.5% 미만입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의 성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근데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인간의 영광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자만을 절대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리면 절대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다가 계속 무너뜨리십니다.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뒤집기입니다. 한자말로 전복입니다. 씨름 경기에서 한 선수가 상대편 선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선수가 옳거니 내가 이겼다 생각하면서 아래에 있는 선수를 짓누릅니다. 다리를 걸려고 그럽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선수가 허리 힘으로 위에 있는 선수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선수가 먼저 모래 바닥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한 곳은 춥고 허접한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영아 살해 위협을 받으시고 멀리 이집트, 정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낯선 땅으로 피신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인 33살에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핍박과 모욕을 받고 죽게 되십니다. 사람들의 상식은 구원자는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됩니다. 구원자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원자는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냐 안 믿냐 그것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찬송하게 한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김씨요, 이씨요, 그럼 다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역에서 목자요,
다 돌아봤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목자 이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없는 목자, 당시 재력가나 권력가나 지식인에 비해서 정말 존재감 없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가장 먼저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뒤집기의 연속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도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뒤집기의 말씀, 뒤집기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뒤집기의 가치에 따라 살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전복의 정점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내가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부활한 것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한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길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궁극적 존재가 모욕받는 존재로 낮아지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감춰주셨습니다. 최고의 전능이 무능함으로 가리워졌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약한 존재로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 영원히 무시를 당할 겁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 영원히 거부를 당할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과 자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결국 마지막에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을 붙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제대로 걷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치 액세서리 하나 걸치는 것처럼 사는 것,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생각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고 손과 발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있는가?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시작했다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살아서 문제인 겁니다. 들리고 읽히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늘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내 삶이 자꾸 따로 노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할 것은 해야 되는데 포기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두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만 제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뿌리에서 깊게 저희도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에 살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